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주의 단을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돈도 없고 어려움도 많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과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을 물질로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에는 절대로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약하고 거짓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혹시 여기서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아마 좀 많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선을 보면은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래요. 저는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때 24살이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대학교 마지막 이제 학년을 할 때 이제 학년 한 학기를 남기고 저희가 결혼했는데 그때는 눈에 뭐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고 결혼하니까 모든 게 새롭고 손만 잡아도 막 이게 감전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쳐다만 봐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저희 교회에 나이가 든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7세부터 이제 쭉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20대 중반 후반에는 그냥 남녀만 붙여놔도 막 전기가 일어나는데 30대 중반쯤 되니까 뭘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좋은 사람 다 놓치고 안 좋은 사람을 이제 얻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된다.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어릴 때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를 때. 왜냐하면 그때 해야지 서로 이렇게 맞춰가잖아요. 뭐 적어도 뭐 5년이나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도 맞춰가고 생활도 맞춰가면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는 기간인데 30대 후반쯤 돼서 결혼을 하면 이게 내 습관이나 사고나 생각, 기준 이런 걸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준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혼자서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까 살아온 방법이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결혼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헤매면 한 시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그거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희 마음이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보다는 내 물질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복싱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복싱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특이하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제 그런 이제 복싱 선수입니다. 챔피언도 많이 했고 많은 업적도 있고 또 많은 명언도 남겼고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불가능이란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공감이 가시죠? 사람들은 쉽게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잖아요. 그냥 내 소견.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서 아니면 변호사 앞에 가서 아니면 어떤 전문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 앞에서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아주 그 사람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복싱 선수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링에 올라가기 전부터 이제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했겠죠.
막 이제 영어로 막 욕을 한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알지만 자신감이 붙었을 때랑 긴장했을 때 운동 능력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형제님들 족구 하시면은 족구 하다가 이게 한번 딱 찼는데 공이 잘 들어갔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잘 돼요. 자신감이라는 게 사람의 운동신경을 더 좋게 해주고 더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복싱은 서로 무서운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긴장을 하면 몸이 굳어버리고 반응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하마드 알리는 자기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링 위에 1라운드부터 세우기 위해서 그 긴장을 푸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째려보고. 미국에 이제 미식 축구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락부락하고요. 키도 크고 헬멧 쓰고 옆에 갑옷 같은 거 다 입고 서로 막 부딪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맨날 하는 연습은 타이어 끌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벽에다가 부딪히기, 사람 넘어뜨리기, 이제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선수들도 이제 경기를 하기 전에는 긴장이 되니까 서로 막 과음 지르고 이게 헬멧 쓰고서 머리 막 서로 막 박치기 해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복도, 이제 그 경기장 나가는 복도에 사물함, 철제 사물함이 있는데 그거를 머리로 계속 치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일렬로 서가지고 계속 치면서 간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긴장을 안 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서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한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나쁜 그 사단에게 여러분 욕 좀 하세요. 이 나쁜 삐삐삐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어둡게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화가 안 나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주는 부담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받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여기 줄 서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갔던 시간들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 나쁜 놈 지옥에만 갈 수 있으면 저희가 때로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한 대씩만 이렇게 꿀밤만 먹여도 머리가 박살이 날 거예요 아마. 진짜 사단에게 속은 거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저렇게 속이고 발 걸어 넘어뜨리고, 학교 가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이간질 시키고 누가 너한테 이러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애들 지나가면은 막 넘어뜨리고 뭐 반찬 뺏어 먹고 꿀밤 주고 때리면서 지나가고.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사단이잖아요. 자나 깨나 일어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야 교회 가지마, 저 목사님 이상해, 목사님 너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목사님 쳐다보는 눈빛 봐, 너 싫어해. 그런 수많은 그 쓸데없는 생각들, 영양가 없는 마음들, 야 저거 왜 해, 목사님 하기 싫어서 너한테 시키는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기 싫을 때 그거는 100% 제가 그 사단이라고 좀 말하기 약간 양심에 가책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속은 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제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려면은 17장부터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까마귀로 떡을 그리고 먹이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있는 가면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이제 기근이 이제 오래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기름 조금이랑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 마지막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나를 위해서 먼저 빵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먼저 엘리야에게 이제 빵을 만들어 주면서 그때부터 정말 하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이제 기근이 마칠 때까지 거기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8장에 가면은 이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많은 이제 여왕이 돼서 많은 바알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방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450대 1이지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다 이렇게 이제 번제단 위에 나무에 올려서 이제 거기다가 물을 4통씩, 4통이 아니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는 바알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주는 분이 진짜 신이다. 이제 경합을 이제 붙게 된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 이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제 답이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들을 이제 시켜서 이제 도랑을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물 4통을 3번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도랑이 가득 차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불이 내려와서 이제 송아지를 다 태우고 이제 물도 다 말렸어요.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다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19장에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19장에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딱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그 많은 바알 선지자를 다 도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번제단에 이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선지자인데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많이 치사해요. 보면은 어떻게 가냐면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종을, 몸종이죠, 사환이니까 심부름도 시키고 하는 사환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을 더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 있는 것처럼 보이게, 사환이 거기 있으니까 엘리야도 거기 있을 거야. 이제 이세벨은 아마 그래서 브엘세바로 이제 쳐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광야로 가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간 거예요. 엄청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죠? 네. 제가 봐도 야, 해도 너무한다. 사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환만 그렇게 남기고 가. 그럴 정도로 좀 치졸합니다. 엘리야가. 이때는 이제 이런 이제 엘리야가 하루 길쯤 가서 이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이제 다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4절이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있게 일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은 하나님 난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취해 가십시오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엘리야를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망다니고 치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기 이제 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10절에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왜 거기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제 네가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16절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하사엘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가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야 네가 가서 기름 붓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들의 생각이나 저희들의 기준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은 두려워하고 절망에 가득 차 있고 또 무서워서 떨고 있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하나도 없잖아요. 치사하고 인간적이고 그냥 어두움만 가득 차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세 사람에게 유다 왕을 삼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선지자를 삼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도망 다니려고 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상관 안 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저희보다 심하면 심했지 이제 낫진 않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의 상태가.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아람 왕이 된다.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선지자가 된다.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기름만 부으면 돼.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가서 기름만 부어. 그냥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 그럼 그 사람이 유다 왕이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두 나라의 왕을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나는 이런 내가 가서,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데,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목사님, 저희 언니가 있는데 언니 구원을 받으셨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찾아가서 교회를 나가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 교회 가라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님, 그래도 가셔서 언니한테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교회 나가서 말씀 들으면 말씀이 사람을 바뀌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자매님, 그냥 가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서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만 하세요. 정말 그러면 될까요? 아니, 자매님 믿음 없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제 말만 듣고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한 10분을 이제 그걸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기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야, 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럼 그 사람 유다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면 될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사바세아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 그 사람 선지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너무 많이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에티오피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는데 이제 많이 갔었습니다. 그 대회를 준비한다고 이제 한 8번 정도 에티오피아를 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거기 이제 에티오피아의 메켈레라는 도시인데, 이제 그 도시는 에티오피아 문명의 발생지에서 약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에티오피아 문명의 발생지는 이제 악숨이라는 곳인데, 이제 거기가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이제 그 도시가 이제 그 악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문명의 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에티오피아의 악숨,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메켈레라는 도시, 지금은 메켈레라는 도시가 이제 거기서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문명의 발생지인데,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31개 국가에 약 한 5천 명 되는 선수단이 모여서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대학체전이죠. 아프리카 대학체전.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걸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유니버시티라는 단어와 올림픽이라는 올림피아드 단어를 합쳐서 유니버시아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회를 저희 IYF에게 일임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한국에 저희가 세계대회 하는 걸 보더니 담당자 행사의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희 한국에 이제 총장 포럼을 참석하시고 저희도 손을 꼭 잡으면서 꼭 와서 도와달라고. 저는 설마 내가 가겠나 싶었어요. 근데 설마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8번 에디오피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거기는 뭐 저희 교회가 있는 도시도 아니고요. 에디오피아 교회가 아직은 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는데도 아무것도, 저희는 숙소도 없고 거기 가면 이제 차도 없고, 아디사바바에서 약 한 800km 떨어져 있는데 차로 가면은 한 15시간,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15시간 걸려 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뭘 이렇게 에티오피아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혜서 선교사님, 남필원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 물어보니까 다들 필요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우리는 이거 해서 심지어는 뽁뽁이까지 가져갔어요. 이제 무게 제한 없이, 무게만 따지고 개수는 처음에는 제한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뽁뽁이에다가 태백산맥에다가 된장, 간장 해가지고 진짜 한 사람이, 제가 한 번 갈 때마다 짐을 80kg를 붙였어요. 이제 그걸 10번을 갔으니까 800kg를 보낸 거예요. 조금 이제 기내 들고 들어간 것까지 하면 이제 1톤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진짜 일회용 장갑에서부터 뭐 별의별 걸 다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저만 간 게 아니라 갈 때 여러 명 같이 갔는데 10번을 갔습니다. 8번을 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저희가 뭐 이제 교회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을 1200명을 모아서 저희가 마인드 교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학생들이 구원도 받고, 한 번은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했어요. 에티오피아에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나? 근데 아주 간혹 있더라고요. 그 메켈레라는 도시에 갔는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더래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딱 쳐다봤는데 한국 사람이 없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얼굴만 가리면 한국 사람. 맞아요. 발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이제 대학원을 이제 한국에서 다니고 지금은 그 학교의 조교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희가 통역도 도와주고, 자기 밑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했는데 한 40명 정도 지원을 결선에서 40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진짜 몇몇 학생들은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 잘해요. 저희가 그래서 한 학생은 구원을 받고 바로 간증을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에 속았었는데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진 게 이제 믿어진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간증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학생들이 여럿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 도와주고,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저희가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그걸 불가능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골리앗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골리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희들이 부담 앞에 불가능이라는 생각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2장을 저희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이제 2절부터인데요. 구약 성경 1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레위기서 12장 이제 초반에는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부정해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하고 7일 동안 부정하고 이제 66일이 지나야 이제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는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제 성혼을 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인데,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여자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입어서 어떤 정말 귀한 일들을 내가 함께하고 이루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부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냥 우리는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 입었어.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날 도와주셨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부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 마음속에 이런 부정이라는 게, 부정함이 쌓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이렇게 전에처럼 밝지 않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부정이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다시 너의 원래 모습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내가 정말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제 그 내 마음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스럽고 행복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내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부정함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이영 목사님께서 마산 예배당을 짓고 나서 목사님 하루 오셔가지고 자네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 있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있습니다. 자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망해.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잖아요. 저희가 은혜를 입고 교회에 어떤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함께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그런 작은 뿌듯한 마음이나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셨네라는 마음. 근데 참 이상한 건, 그런 마음이 들고 나면 하나님이 저 자매 통해서 일 안 하시네?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 형제는 안 도우시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우실 건데 왜 안 하실까?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도 안 가지고 믿음 없이 살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롭고 나는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저희들 마음에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항상 악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른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조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저희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죠. 설마 내가 붓는다고 될까? 안 될 거야. 정말 내가 하면 될까? 내가 기름을 붓는다고? 엘리야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때 그 엘리야는 치사하고 인간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엘리야에게 너 믿음을 가져라, 너 마음 바꿔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왜 자꾸만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너 그냥 가라,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생각 바꿔라 뭐 이런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그냥 가서 기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서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설마 내가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어디서 나온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다 여러분 욕을 바가지로 퍼 부으셔야 됩니다. 설마 누가 옆에서라도 아유 내가 무슨, 그러면 앞으로는 욕을 바가지로 퍼서 부어주세요. 무하마드 알리가 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아픔처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럴 때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싸워야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런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기름 부어, 내가 너희들 가서 기름 부으라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내가 너를 받아들인 것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왜 가서 기름 안 부어? 하나님이 엘리야의 조건 하나도 안 보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성경의 어느 누구의 모습과 형편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안 하고를 결정하셨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여기 있었더라면 사울은 하나님 난 안 돼요 하면서 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도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 선지자도 묻혀버리는 거죠. 저희는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설마 그게 내게, 제가 목요일에 성경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시간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사람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분이 계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시간도 없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시작을 하고, 어떨 때는 강아지를 놔두고 어떨 때는 사진을 놔두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을 하시고 길을 열어 가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신 그런 이야기들. 저도 에티오피아 가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갈 때면요 너무 답답하고, 이제 아프리카가 좀 그래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가서 제가 뭘 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쪽에는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알고 싶어도 안 되고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떨 땐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되고, 찾아간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갈 때마다 정말 이거 잘 될까. 이제 7월이 되면 목사님이 오시는데, 6월 30일에 오시는데, 그때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귀국할 때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들 앞에 예비해 두셨구나 하면서 매번 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발을 내디딘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되겠나 하는 이 생각이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되는데, 근데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절망스럽다. 이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만 넣어주는 거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 이곳에 많은 걸 준비하셨어.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막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오라 그러면 안 오고, 이게 자원봉사자들을 1200명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진행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고,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저희가 행사를 이틀 동안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부터 이제 행사장을 가실 때 그 1200명 학생들이 저희들이 입장하는 걸 보고, 이분들은 목사님을 이제 처음 뵙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제 마음에서 많이 존경하고 있고 많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셨을 때 다들 일어나서 이제 1200명이 일어나서 이 큰 홀에서 박수를 치니까 그게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고 맨 땅에다 그냥 헤딩하는 것 같고,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학생들 안 오고 다음에 부르면 안 와요. 그냥 한번 심심하니까, 거기는 진짜 할 게 없어요. 도시에 가도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저희가 워크숍 한다 그러면 와요. 왔다가 다음에 안 와요. 그렇게 워크숍을 한 5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학생들이 바뀌어요. 나중에 1200명이 오겠나? 이 학생들이 정말 올까? 이제 마음에 생각도 많이 됐지만, 마지막에 이제 1200명이 결정이 되고 학생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이제 하면서 제가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되고요. 또 아디스아바바에 돌아가서 그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그 정부의 장관님들 5분이 연회를 좀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사님들과 대사관 직원분들, 그러니까 뭐 각 나라의 대사님들, 또 한국 대사님 해서 한 4, 50명 정도, 저희까지 해서 한 8, 9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장관님들 한 분 한 분 무대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IYF에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고맙다는 표시도 하시고, 목사님에게, 나는 그분 중에 이제 한 3분인가 4분인가 목사님 직접 만나셨어요.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목사님, 제가 항상 목사님 옆에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관님들 5분이 나와서 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듣는 저희들도 많이 놀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지난 이제 1년 동안 8번 갔는데 그 8번이 그 8번 갈 때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많았지만, 가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관님들 5분이 완전 저희들 편이 돼서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이 다 돕겠습니다 하고 나서시는데, 장관님들 5분이 힘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농림부 장관, 청소년부 장관, 죄송합니다. 이름 직함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렇게 5분이 이제 마음을 합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안 갔을까? 내가 거기에 왜 안 가봤을까? 내가 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한 번, 두 번 두들겨 보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왜 내가 포기했을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상태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아람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된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그냥 내 생각이라는 거 내가 내 개인의 의견이죠. 안 될 것 같은 마음 부담스러운 이 의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다닌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발을 내디디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사단에게 속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판단,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하나 정확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양회를 마치고 저희가 집에 돌아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생각에 저희가 반격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